예, 며칠 전 저는 상당한, 예비 조사, 예비 진찰 후에 면밀한 병원 진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전 병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병원에를 오라고 간호사가 저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일정 때문에 한 2, 3주 후에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간호사 얘기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투로 2주 후면 너무 늦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던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당시 제 귀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심리적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응답, 그 응답이 저의 가슴에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응답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의 현존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이도 지금 역시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의 눈길은 본문에서 저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별칭 바위라고 하셨죠. 바위라는 말에 머물렀습니다. 든든한 제 존재의 토대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제 삶의 모든 현실에서 안정감과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구절이 다가왔고 특별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간호사에게 들었던 그 말로 인한 저의 그런 염려,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립보에 가셨을 때의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에 곧바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풀리리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신앙인이 경험하게 될 삶의 실제가 무엇이고 그 삶의 실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 이전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시중에 떠도는 말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등등.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응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나를 일컬어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소. 라는 의미죠. 나는 당신들이야말로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지금 답변해 주면 좋겠소.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직관적인 질문입니다.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왜 직관적이고 깊은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실상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심중 깊은 곳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적확한 응답은 자기 자신의 깊은 곳을 직관적으로 주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를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의 일화가 일어났던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갔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영토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했던 그 영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약 2일간을 더 걸어서 가야만 도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간접화법을 쓰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면 편하셨겠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표현하시면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우셨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나 대신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이방 땅에까지 나가셔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 질문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나라는 말 대신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뭔가 감추어진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의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인자라는 말은 그저 사람 혹은 인간을 뜻했습니다. 근데 후기 유대교에서 간혹 나 혹은 나와 같은 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용어를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인자 같은 이가 고난의 기간을 거친 후 인정을 받고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왕의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 구절에 인자라는 용어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라는 이 문구를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은밀한 용어로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받게 될 고난, 당신 사역의 정당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등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앞장서서 악하고 완고한 왕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즉 권력을 쥐인 자들의 불의와 사악함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중에 떠도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와 혹은 예언자와 혹은 선지자와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악한 지도자에게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이나 지도자들을 완전히 대체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당시에 금기 중에 금기 혹은 천기를 누설하시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나 혹은 이스라엘 지도층이 알게 되면 예수님은 물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함구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정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직관적이고 적확한 답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는 개념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처럼 적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판에서는 그것을 혈육에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이 대답이 외부에서 주는 가르침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바 그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베드로 사도 자신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베드로 사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바를 드러낸 것이기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의도에 가장 적합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그 이유와 근거, 즉 나의 속내를 분명하게 자유로이 드러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 자신을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럴싸한 대의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또 예수님 역시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각자 자기 안에 감추어진 이기적인 욕구들과 그럴싸한 명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들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근거가 미약하고 토대가 빈약한 것인지 절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색한 순간이 아니었겠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하나님 체험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고백을 통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참으로 기막힌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네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당신은 참으로 진실되이 나를 보고 배워왔군요. 당신은 진실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매우 진지하게 배우고 있군요. 당신은 내 모습 뒤에 숨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군요. 그러니 실상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 비밀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 사도를 바위라고 명명하십니다. 왜 하필 바위일까요? 그만큼 뭐예요? 토대가 든든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토대가 어떻게 세워지죠? 거짓이 여러분 토대가 될 수 있나요?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진실을 그의 존재와 삶의 토대로 삼았으니 참으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그 자신의 진실이 반영된 사명이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구어 간다는 그런 약속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성기도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수년 동안 선교단체를 섬겨왔고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나? 혹시 내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시때때로 그분의 마음을 걸리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집사님이 하나님 말고 집사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그건 당신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것. 내가 당신과 더 가까이 지내는 날을 원하신다는 것.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자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모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모양, 즉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전도사 같은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약 전문직 변호사나 법률가로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양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5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신학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한다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방금 전에 그 집사님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까요? 매우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로렌스 경이라는 분이 그 칼라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배운 삶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라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두 부류의 굶주린 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게 굶주린 자와 작게 굶주린 자. 작게 굶주린 자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크게 굶주린 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이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에도 불행에도 괜찮다. 그는 보람을 느끼면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다. 여러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의미의 결핍에서 오는 영혼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 굶주린 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은 불안과 초조, 무의미와 짜증, 분노와 경직성의 그런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이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들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반복하게 되겠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해답은 엉뚱한 곳에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사람은 이제 내용이 아니라 모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양을 넘어서서 그 자신이 직접 오감으로 체험한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민감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 그 자신이 되었고 그가 살아갈 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모양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당신의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온전히 응답할 때 우리는 당신의 현존 가운데 그동안 내 존재와 삶에 감추어져 있던 삶의 의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때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삶의 생기를 되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의미의 결핍에서 오는 굶주림에 민감케 하시고 매일매일 풍족한 양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